참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14번째 전도축제를 우리가 기획하며 지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힘찬 찬양의 소리가 마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전가라고 우리가 듣고 받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우리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2절과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자, 낙심을 이기는 세 가지 비결. 제가 어느 방송을 좀 보다가 기독교 TV 채널을 보다가 어떤 분이 그런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 그냥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무슨 교회에서 무슨 좋은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를 써놨대요. 죽긴 왜 죽어?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지 죽긴 왜 죽어? 여러분 몇 글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앉아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안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했대요. 죽긴 왜 죽어? 제가 그 방송을 딱 듣는 순간에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초청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강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갈비탕 먹으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루트가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일부에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했던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제가 한번 할까 고심을 좀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강력하게 이 말씀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처방전. 다시요. 하나님의 처방전. 지금 제가 일부러 오늘 이 새벽에 이거를 말씀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거를 2부 시간에 전부 다 이제 꽂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낙심병과 절망병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이 짧은 한마디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정말 그 안에 있었던 그 못된 이 낙심병과 절망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이 하나님의 해법을 여기서 찾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선행 감사를 해야 된다.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에게 이거는 뭐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지만 오늘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저는 그런 분들이 있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이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 영접기도까지 한번 제가 해볼 겁니다. 간단한 영접기도.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애 낳으면서 웃으면서, 아니 벌써 손 들지 마시고요. 애 낳으면서 웃으면서 아기 낳은 사람이 있어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야 생명이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지 모르니까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친절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먼저 다가서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아멘도 좀 해주시고.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 Excuse me 방송팀, 명래야 이거 모니터 좀 조정해 줄래? 옛날에 있었던 소리로.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비결. 자,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면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들. 자, 이게 몸으로 오는 병이 있고 마음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오는 병을 보면 다 알고 있겠지만, 뭐 암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뭐 당뇨병이라든지, 이게 눈에 보이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들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우울증, 이게 스트레스. 자, 그런데 철학자였던 케르고라라는 사람이 그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죽음에 이르는 병, 여기에서 어떤 정의를 내렸냐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이다. 사람에게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은 그 낙심과 절망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연합군 그 포로를 2만 명 정도를 잡아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얼마가 죽었냐면 거의 절반 정도가 죽었어요. 2만 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거의 10,000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자살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낙심해서 영양 상태는 좋은데 그래도 버틸 만한 체력은 있는데 마음이 무너져서, 생각이 무너져서, 삶에 대한 열정이 이제 방전되어서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이 엄청 치열한. 며칠 전에 보니까 김광수 장로님, 그 택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택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나 출퇴근 시간에 아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자가용 택시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두 번 정도만 하루에 이렇게 허락을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잘 지키질 않아요. 또 이게 어떻게 2번만 되겠습니까? 그러면 택시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이건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덩어리거든요. 이게 오픈이 된다고 하면 가뜩이나 생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예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을 이렇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라든지 또 인간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 삶의 현장 때문에 얻어지는 마음의 골병들이 있어요. 잘 안 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풀리지 않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마음속에 낙심병이 들어있고 이미 절망병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짜증스러워요. 모든 게 짜증스러워요. 그리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상황으로 내몰았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러면서 점점점 긍정의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의 입에는 언제부터인지 감사는커녕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가 있어요. 한 놈만 걸려봐라 나한테. 이런 심리가 있다니까요. 한 놈만 걸려봐라. 지금 가뜩이나 뿔나 있고 가뜩이나 열받았는데 어디 한 놈만 걸려봐라 제대로. 그럼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여러분 요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포악해집니다. 배려가 없어져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삶에 대한 열정을 이제 빼앗겨서 정말 마음으로 굉장하게 가난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절망병과 낙심병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병폐입니다. 오늘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낙심병과 절망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이 못된 병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저는 시편 77편을 보면서 여기서 처방전 몇 개를 찾아냈어요. 자, 오늘 이 시편 37편은 아삽 자손이 쓴 시입니다. 아삽, 전부 다윗이 쓴 작품은 아니고 아삽 자손이 쓴 시였었는데,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는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 77편을 쭉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냐면, 이 사람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다, 이 사람의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몰려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77편은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비탄의 시, 눈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77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처방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이것을 물리치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요. 자, 우리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주셨죠?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셨죠?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일들, 구원의 역사들, 실질적으로 도와주셨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용기가 생긴다, 이거예요. 세상을 묵상하면 절망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던 가장 큰 위기였던 시글락성의 위기가 있습니다. 시글락,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오죽했으면 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우리나라의 망명으로 했으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가 우리나라의 사람이면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죽여야 될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크게 고민을 하게 되죠. 안 그럴 수가 없죠.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죽여야 될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전쟁에서 빠져서 이제 고향으로 시글락성에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군사들이 다 빠져나갔던 다윗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재산과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갔어요. 자, 이때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요 상황을 성경 본문이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람을 묵상하고 그 상황을 생각했다고 하면 아마 간이 쫄아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묵상하냐면, 누구를 묵상하냐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용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나를 당황케 하고 있는 이 사건들, 지금 나를 옥죄이고 있는 이런 환경들을 묵상하면 우리의 간이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큰 맘 먹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는지, 과거의 여러분의 인생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일해 주셨는지 그걸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 절망이라는 병을 물리칠 수 있고 낙심이라는 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용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전. 자, 두 번째 처방전은 이겁니다. 우리 오늘 12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니. 지금 보면 그 아삽 자손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나는 기억하며 그분의 일들을 찬양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찬양하고 있지만 오늘 이 아삽 자손의 이 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고단수의 지혜라는 거죠. 고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삽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일,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고마워하고, 이것도 하나님 참 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큰 은인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칭찬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은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당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날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 같은 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기억하면서 박수 쳐드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좋으신 분이라고, 선하신 분이라고 계속 칭찬하면서 선행 감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런 삶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특별히 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좀 달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준 명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초상화로 굉장히 유명했던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명화입니다. 세계적인 명화예요. 그런데 이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이 작가가 결혼을 한 지 이제 겨우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몸이 너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임파선 결핵으로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뜻밖의 사형원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3개월 후에 내가 죽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거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번개 맞은 거죠. 아니, 멀쩡했던 내가 3개월 있으면 내가 죽는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 마음 같으면 3개월밖에 남지 않는 삶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뭐를 하겠어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그 아내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당신과 나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3개월씩이나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서 이 소중하게 남은 이 3개월을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며 살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사람, 그리고 당신과 나와 함께 살면서 그 행복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당신이 화가니까 그런 기쁜 장면들만 우리 감사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참 어려운 제안이었죠. 이 마음에 끌어오는 분노를, 이 용암을 탁 식히면서 이렇게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힘든 일, 짜증난 일, 피곤한 일.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면 항상 저는 베스트 컨디션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이런 내 모습이 가식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명이에요. 이건 사명이에요. 내가 감정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자리에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배가 아파도 이걸 숨기면서 배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 설교를 하다 보면 왜 저도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나의 컨디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일정하게 진행되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과 전혀 상관이 없이 선택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될 일, 여러분, 이것은 예배입니다. 무조건 해야 될 일, 이건 주님의 일들입니다. 이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사명입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교와 전도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하루하루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우리를 만나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병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병원을 한번 가봤더니 의사가 이런 진단을 합니다. 당신의 몸에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당신 안에 있는, 당신 몸을 죽이고 있는 그 균이 증명되지 않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잡혀 먹어가고 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었던 그가 3개월은커녕 그 알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잡아먹는 그 알 수 없는 힘 때문에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완치를 받아서, 그가 아까 조금만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 명화 있죠. 예수님의 초상.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리는 세계 최고의 걸작 화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한 건 이거예요. 원망과 불평, 짜증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감사, 이 감사를 밥 먹듯이 한 거죠. 눈 뜨면 감사하고 눈 감아도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의사가 그를 치료했던 존 헨리라는 의사가 이분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그 글을 썼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 여러분, 전 이 세 가지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암을 녹여요. 감사를 하게 되면 저주를 녹여요. 감사를 하게 되면 미움을 녹여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악한 질병도 녹이고 악한 상황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라는 병에 걸리고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사람이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게 되고 또 절망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심리가 좀 꼬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불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악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심보를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악한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쁜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감사는 항암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건강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태웅아, 군대 가는 것을 감사하길 바란다. 너는 자동 다이어트가 될 것이며 더 용맹스러운 남자로 변해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감사로 받아들이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꽃이다. 이 믿음이 있는데 최고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 최고의 믿음의 표현,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펄전 목사님,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감사는 증폭됩니다. 감사는 증가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배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의 병, 낙심의 병을 이기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이건 절박한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편 1절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2절 나의 환난 내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이 그 시인이 어떤 상태였었냐고 하면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엎드려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람도 만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화장실도 가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콕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난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병이 찾아왔을 때, 절망이라는 병이 찾아왔을 때 마귀가 이 낙심과 절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뺏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뺏어갑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줌으로써 우리는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믿음이 손상받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결국 사람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이 구조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병이 찾아왔을 때, 절망이라는 병이 찾아왔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자, 이럴 때 두 주먹을 같이 불끈 쥐어보는 거예요. 두 주먹 불끈 쥐고 간절하게 기도하자. 네,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먹을 휘둘러라는 것이 아니라 두 주먹 불끈 쥐고 오늘 이 아삽자손 그 어떤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 보는 거죠.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돌파구가 생긴다. 반전이 생긴다. 역전이 생긴다. 요즘
우리 한국의 패션 업계 중에서 떠오르는 신성이 있어요. 그 욜로 바이 지나미라는 브랜드인데요. 전 이분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셨던 분인데 그 이진남 대표님입니다. 여자분이신데 지금 여기 이분은 그 미국에서도 한 10여 년 넘게 디자이너로 아주 성공적인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말씀 안에서 사명을 만나면서 그 좋았던 자리, 그 좋았던 사업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유턴을 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유턴을 와서 여기서 브랜드 개척을 위해서 지금 패션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만든 작품들이 참 대단한 것이, 여러분 한국 브랜드를 가지고 그 미국 비버리 힐즈라고 하는 뭡니까 그 굉장히 부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매장을 오픈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건 실력과 인기가 검증이 되지 않으면 매장을 오픈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매장이 몇 년 전에 그 지역에 오픈이 되고, 유럽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 북경에 가면요 일화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공산당 간부들만 가는 아주 특별한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만 가는 매우 특별한 그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매출이 어마어마하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분이 매장이 오픈이 된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사드 문제가 생겼죠. 사드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공산당원들이 거기를 가게 돼서 한국 제품을 사게 되면 완전히 이제 퇴출당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한국으로 유턴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미국과 유럽에 있는 매장들을 이렇게 밀어줬는데 중국이 문을 닫으니까 전 세계에 있었던 매장이 동시에 끝난 겁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나갔던 사람이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면 감당 못합니다. 진짜 맥 풀려서 살지를 못해요. 이렇게 끔찍한 절망과 고독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그래도 그분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 기도 훈련을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또 아픔이 하나 찾아왔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출장이 많잖아요. 이분이 청년 사역 팀장이었었는데 교회에서 해가 바뀌면서 이분이 교회를 해외 출장과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잘 그 청년 팀 사역을 못 하다 보니까 청년 사역 팀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딴 사람. 여러분, 사역의 문도 막히고 사업의 문도 막히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웃음이 해픈 사람이래요. 그렇게 잘 웃고 명랑하고 긍정의 에너지가 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나왔었는데, 그분, 이렇게 잘 웃던 내가 이렇게 심각한 절망이 찾아오니까 웃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막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환자예요. 절망병 환자, 낙심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박한 기도라는 것이죠. 절박한 기도. 잘 나갔을 땐 친구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막 달라옵니다. 스폰서들이 막 생깁니다.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정말 일어서고 싶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질질 끌고 기도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새벽 예배에 나가서 앉아 있다 오는 것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디자인들이, 패션 디자인들이, 그 가방 디자인들이 머릿속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서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그걸 막 스케치를 한 겁니다. 스케치를 해서 고급 가죽을 못 사니까 동대문 남대문 그런데 막 원단 가게를 쫓아다니면서 그냥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싸구려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분 주변에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대요. 혹시 여러분 탤런트 정혜영 씨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분은 굉장히 나름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이분하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화보를 찍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옆에 있던 스케치북 그게 뭐냐고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너무 제품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만든 거 있으면, 작품 있으면 몇 가지는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화보를 찍을 때 이거 내가 들고 찍어 줄게.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백 드는 거 아무거나 드는 거 아닙니다. 돈 수억 원 갖다 바쳐 이거 백 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무덤덤한데, 여러분 이거 유명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나 이게 먹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음료수 마시면서 이거 엄청 맛있네 한마디만 하면 없어서 못 팔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거 괜찮다고 말 한마디만 거들어주면 이거 끝장납니다. 끝장나. 대박입니다. 대박. 이 정혜영 씨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정혜영 씨가 들었던 백, 요 백입니다. 이거를 화보를 찍어서 자기 개인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렸어요.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 만든 작품 한번, 이게 이분의 이름이 김지수 뭐 이분인데, 여러분 백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저는 만들지를 못해도 보기는 합니다. 일반적이진 않아요. 다음 장면, 이거 어떤 그 연예인인데 이 가방을, 자 다음 이분이 만들었던 작품을 잠깐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나미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비버리 힐즈 센터에 들어간 그 매장인데, 다음 요겁니다. 요게 하나에 한 1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싸진 않아요. 근데 독특하고 작품성이 있습니다. 다음, 이분이 만들었던, 지금 계속 보여주세요. 다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새벽기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디자인들이에요. 뭔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좋은 걸 보면 좋다라고 표현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여자분들 보니까 저거 갖고 싶다라는 막 심장에 두근거리는 소리들이 막 들리고 있어요. 지금. 다음, 또 다음. 요거 요즘은 핸드백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옷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옷을 만들어도 참 희한하게 만듭니다.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딱 두 분은 소화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또 이렇게 옷을 보면 색감도 그렇고 참 싼데 고급져요. 다음, 이건 완전히 럭셔리 하잖아요. 아무나 연예인급이나 돼야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건데. 다음, 없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그 광고를 할 수 없으니까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여러분 이게 그분의 그 만들었던 작품들이 압구정이라든지 청담동에 있는 그 백화점에 소문이 나서 그 매니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무 조건 없이 그 압구정동에 있는 그 백화점의 1층에 제일 좋은 자리에 여기를 한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그냥 렌트를 해줄 테니까 와서 자판에 놓고 매장에 놓고 팔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의를 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자기는 돈도 없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가격으로, 너무 기가 막힌 조건으로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주일 동안에 팔아야 될 물량을 3일 만에 다 팔았어요. 3주일 동안에 팔아야 될 물량 3일 만에. 이거 완전 대박이 났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어려운 상황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욜로 바이 지나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패션을 지금 이끌어가는 신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문제는 이거예요. 어디에서 반전 포인트가 생겼냐면 간절한 기도의 자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나와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세요. 간절한 몸부림이 있으면 반전이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나름 낙심병과 절망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낙심병과 절망병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선행 감사를 하고 그리고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면 돌파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낙심과 절망병이 치료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과 희망과 감사가 생기는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낙심이라는 병, 절망이라는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드릴 하나님 그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모든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